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순결, 가정, 그러니까 주제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토픽들이 주제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그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적인 부분에서 순결되는 거고 그 언어 습관에서는 말의 거룩함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각자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다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 늦게 끝나서 기도가 늦게 끝났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우리. 이거 편집하기 힘들겠는데 이거 중간에. 괜찮아요? 이것도 먹다 나는 거야? 진짜 묻어있어? 아니요. 아니죠? 이건 양념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깨알 가족 사진 하나 공개하고 너무 이제 이미지예요? 너무 흑백으로 옛날 느낌 80년 전 좀 옛. 하준이가 하는 나 이거 왜 더러워졌어? 어떻게 많이 더러워졌어? 여기 막 이렇게 넣고 다니까 더러워지네 이게. 아니 항상 이 바깥으로 봤는데 이게 안에 이렇게 때가 묻었는지 지금 처음 봤네요. 닦아야겠다. 진짜 옛날 사진처럼 됐네. 이게 더 느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져서 진짜 옛날 사진처럼 됐어. 나 이거 우리 가족입니다. 뭔가 60년대 우리 진짜 60년대 사진 같이 나와. 약간 하준이처럼 청년 이렇게 써주시면 함이 보면은 엄청 찌끔했죠. 지금 막 더러운 거 옛날이구나. 막 뛰어다니는데 지금은 이때만 해도 막 사모님 걷지도 머리 못할 때. 기시고 그렇네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죠. 가정. 이게 참 어려운 게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이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가정이 깨져서 다 그 문제가 발생해요.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더라고 요새는. 유식한 말로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도 많이 그런 접근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것도 가정이에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같이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지금 파괴된 현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원래 모델이 뭐고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나가야 되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가정을. 이거 진짜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내가 지금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도 난 여전히 가정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내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부간의 윤리인데 지금 들어야 될 분이 좀 늦게 오시고 있는데 부부간의 윤리.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나? 왜 안 올라오고 있죠?
사실 이 얘기를 현대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사람들이 너무 거부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되게 구시대적이고 막 꼰대 소리 듣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분은 부부간에 가장 이 말씀대로 잘 살게 될 것 같은 이분이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아내들이여 저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부부간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관계예요. 근데 좀 생소하지 않아요?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많이 보던 구절이니까 생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현대 개념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들과는 되게 벌어졌죠. 자,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깔끔하게 간단하게 툭툭툭 가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야. 저 보세요. 자, 결론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냐면 복종하라예요. 복종. 자, 복종이라는 두 단어 지금 딱 들었을 때 여기 대다수가 또 이제 아내가 되는 분인데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자매분들? 남편한테 복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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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요? 뭔가 지는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요즘 또 페미니즘 또 이제 또 난리잖아? 여성 인권을 남성과 동일한 권리, 동일한 권한.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들이 일어서라 또 이런 또 시대잖아. 지금 또 시대적으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교회라는 집단은 반 인권적이고 반 여성적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잘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잘할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이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복종의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래요. 도심해. 남편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어야듯이 복종하래. 더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뒤에 더 심한 게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서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복종하는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의 의미일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건 남자 혼자는 불완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창조 순서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뭐 높고 낮음에 대한 분류는 아니에요. 근데 요건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빼박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타락의 순서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성경의 근거가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남편보다 뭔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신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나오나요? 전혀 열등한 개념이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먼저 복종해야 되고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죠. 복종이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한 신앙 양육의 인도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난 되게 많이 봤어. 애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이게 남편의 어딜 그냥 남편을 막 이런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살 깎아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편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집에서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무시해,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아빠가 뭘 얘기하면 엄마한테 다시 물어봐. 그리고 아빠가 이래라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 그건 뭐예요? 가장으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애들이 엄마 말 잘 들으면 뭐 이게 좋냐? 아니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아내도 손해야 그게. 가정의 권위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가정이 쓰기 힘들고 그리고 아내가 결과적으로 더 손해를 봐요. 아내도. 그래서 근데 남편에 대한 복종해라 해놓고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걸 얘기하면 와.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멸시합니까? 물론 말로만 존경한다고 실제로 삶으로 멸시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여자는 사랑을 먹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써있네 성경에. 교회는 예수님께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한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고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고 높여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드러내고 높여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들으세요. 이게 가부장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이. 가부장적인 거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어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옛날 유교주의 막 그런 거는 독재 같은 건데, 남편이 머리라는 말이 남편은 독재를 해도 되고, 뭐, 아내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라는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거고, 성경은 지금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능의 차이야, 기능의.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내 머리가 있어. 내 머리가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부부가 된다는 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이혼한다는 건 내 몸을 자르고 이식 수술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그런 비유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주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그 부부 사이에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머리가 됐는데 머리니까 그럼 내 몸뚱이는 그럼 내가 어떻게 때려도 되나? 지 몸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악해서 사람들이 악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강압하고 찍어 누르고 권위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이게 올바른 남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남성성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여자들도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남자랑 우리가 동일해야 돼. 아니면 더 우위에 서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사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남편에게 복종할래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까? 이게 또 여자들 죽을 맛이야. 여기서 딱 멈추면 죽을 맛이지. 근데 뒤에 기대해보세요. 뒤에 이제 더 심하게 나옵니다. 남자한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근데 이게 시간이 없지만 이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명령이, 목사님 근데 어떤 남편은 좀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복종할지 말지 고르라는 뜻인가? 어때요? 이게 상황, 어떤 남편인가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누구에게나 내가 일단 결혼하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따라야 되느냐? 어떤 것 같아요? 간 보면서 상황 봐서 이렇게 네가 남편답게 하면 내가 해줄게 이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정답! 아니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골라야지. 처음부터 잘 골라야지. 눈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게 당신인 겁니다. 말을 드려야 돼.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잘 고르고 일단 골랐으면, 일단 결정되었으면 결단하고 가야 돼. 결단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연주 전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 기타가 물론 중고로 산 거지만 제가 2006년에 샀거든요. 2006년에. 그럼 지금 몇 년이냐? 12년 됐어요. 그 악기가 12년 됐는데 이것도 뭐 사람으로 이걸 비유하기 좀 그러지만 살 거나 지금 뭐 연주를 안 할 때는 그걸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 공연에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아니 공연까지도 아니야. 내가 이 곡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로 연주할까? 저걸로 연주할까? 고를 수 있어. 잘 고르세요. 근데 일단 골랐잖아. 근데 무대는 올라갔어. 불 들어왔어. 연주 시작했어. 중간에 못 바꿔요. 골랐으면 가야 돼 그걸로. 막상 연주해보니까 뭐 톤이 줄이 하나 없어. 그러면 눈이 안 좋아. 그게 그 베이스 기타가 문제입니까? 그 연주 시작 전에 네가 똑바로 안 본 네가 문제입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하면서 이 중간에 줄이 생길 수도 있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이 베이스 기타가 갑자기 막 복음을 받아들이면 갑자기 거듭나면 얘가 연주 중간에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고를 때 잘 골라라. 그리고 내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골랐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내로서 요구하는 건 뭐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남편이 느낌이 안 좋은데요? 예수님 같지 않은데요 남편이? 그렇게 간보라고 안 써있어요. 복종하라 라고 써있지. 이게 참 빡센 거야. 고를 때 이제 그거를 개인적인 뭔가 성향이 있을 것이고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라 실질적인 주제인데 오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도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누군지 얘기는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이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본인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섭긴 하지. 설마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설마 보겠어? 막 연락 오고 씨. 그냥 어떤 분이 있어. 지금 딱 이 케이스야. 이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분이 둘 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 아, 이게 너무 슬픈 건 이게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막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겪은 일이라는 거야. 참 이게 두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꿈에 나온 거야. 아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꿈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근데 꿈에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래. 근데 어디 집회 가서 만났나? 무슨 집회 갔는데 꿈에 본 여자가 있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로 꿈에 그리던 사람이 있는 거야.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아니라 진짜로 꿈에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만나서 나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너무 꽂혀가지고 결혼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구나. 100% 확신, 200% 확신했지. 아니 그러기 쉽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장인어른 될 분 있잖아. 장인어른 될 분에 내 딸이랑 뭐지? 결혼할 남자가 꿈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야. 사기친 거 아니야? 봤어. 실화임. 진짜 실화임. 이거 봤어. 봤어.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결혼한 줄 알아요?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했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짝이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왜 안타까울까요, 지금 내가? 자꾸 카메라를 눈을 피하게 되는데 눈을 피하게 되는데 모자이크.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냥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준 정도가 아니라 아니 꿈에 나왔다니까? 잘못 본 거 아니야? 근데 그 장애어른 될 분 꿈에서 그 남자가 나왔는데 비슷한 사람. 쌍둥이가. 자, 네, 물론 지금 재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신데 각자 다른 사람이랑 결혼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만 믿은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이게 실화야. 그냥 이게 예화면 진짜 말도 안 하는데 실화라니까. 이 내용에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 표적에 대한 얘기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이 한 스토리 안에.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죠. 기적을 따라가지 마요. 기적이잖아. 이런 기적이 어딨어. 야, 이건 진짜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서로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기적을 보고 결혼한 거야.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막을 제가 몰라요. 물론 내가 너무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우리가 막 진짜 피치 못하게 이혼해야 될 정도로 그 각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파탄자거나 그렇지 않아. 또 너무 그리스도인이야. 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어느 한 사람이 막 또라이라서 막 가정폭력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데 둘 다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점지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뜻은 없어. 내가 너무 여러분의 환상을 깼나요? 정해져 있을 것 같았나? 아니 왜냐면 무작위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짝을 부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끝나겠는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많이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게 오는 건가 해서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건 뭐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근데 그게 누군지 내가 찾아냈다고 확신하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 이건 구원론이랑도 비슷한데 자 보세요. 똑같은 개념을 제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한 건데 자 보세요.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반대로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면 천국에 갈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어차피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게요.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리지. 왜 아닌 것 같아요? 근거를.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전하게 됐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모르시나 지금?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모르시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아시지만 이거 내 강의 들은 것 같은데? 시간 내 강의 들은 보통 이거 대답 못하는데 네, 청년부에서 오래 하긴 했나 보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이게 벌써 다 풀렸네. 정해두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표현도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해두진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으로 안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볼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아까 배우자가 내 배우자는 그럼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왜냐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진 않아.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랑도 비슷해. 예를 들어서 오경자매 물어봤으니까 할게요. 오경자매를 향하신 권오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 권오경이 한 29 됐을 때 맞나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기독교 무당이야 지금? 기독교 무당? 보인다. 빨간 29살 때 기억 9월 21일에 뉴질랜드에서 에릭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름이 뭐죠?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29살 때 뉴질랜드에서 에릭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그 한 점이야. 그러면 에릭이 아닌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하나님 뜻을 어긴 거네? 그런 거야? 지옥 가겠네. 그건 너무나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후회해.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어. 근데 결혼 생활이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장밋빛이 아니에요. 실제로 되게 그러니까 생활이야. 생활이 항상 재밌지 않죠.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누가 그 멋있는 말 했는데 영화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만 편집해서 압축한 게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가슴 설레고 가장 익사이팅한 부분을 모아서 편집한 게 영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인생은 그렇게 영화같이 재밌지 않지. 그렇게 항상 드라마틱하지 않아. 물론 때때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삶이에요. 삶이라고. 근데 삶이 그럼 안 좋을 때 문제가 안 돼. 다 좋을 때 문제. 연애할 때 다 좋을 때는 좋을 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진흙탕물에 들어가 봤을 때 잔잔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휘저어 보면은 밑에서 이제 올라오거든 진흙탕물이. 그게 인생이야. 근데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씨 이 사람이 아니었나? 좀만 힘들면 그때 에릭이랑 결혼했었는데 얘랑 결혼해가지고 내 하는 뜻은 에릭이었던 게 아닐까? 막 평생 후에 평생.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점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했죠. 범위라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 누굴 만나든 여러분 사랑에 빠질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우리 60억인 거야 사람이? 70억인가 요새? 70억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라고 했을 때 35억 중에 1의 확률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난 게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이 사랑에 빠질 확률은 100%야.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범위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 1점이 아니라는 거야. 대답이 됐나요? 그럼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돌직구로 물어봐요.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그 얘기 옛날 한 번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그런 뜻 같은 것은 점이 아니라 뭔가 그 얘기한 거지. 범위.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라. 점이라는 건 딱 그거 하나 거잖아. 그건 뭐냐면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운명이란 건 결국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모든 게 정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걸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의 신을 생각하는 거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생각의 전지전능이라는 건 미리 다 설계를 해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전지전능한 자를 생각한다는 거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게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도 다 알아.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모든 경우에서 다 알아. 컴퓨터도 알아요 요새는. 그거 알아요? 그 옛날에 이세돌 씨랑 인공지능이 바둑 두잖아요. 하나 딱 두면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그래서 그 어느 걸 둘지 안다기보다는 이걸 뒀을 때 어떻게 할지 이 다음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다 알고 있어요. 한낱 컴퓨터도. 하나님이 모를까? 알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김지수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미리 정해놓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느 가정으로 어떻게 살지 그거를 내가 미리 정해놨어 지수야. 이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운명론이라는 그 틀로 하나님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능력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의 수준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 편에서 속편한 거야.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고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니들 생각과 내 클래스 차이는 그렇게 난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단편적인 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울이 고백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누가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초월자시다. 우리 생각으로 담을 수 없고 뛰어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내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해. 다 구원받기 원해. 다 와라. 근데 정말 다 구원받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 그래서 그 예정과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싸우는 게 무의미해,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요즘 신학자들은 이제 눈치챘어요, 이미. 이게 무의미해. 뭐 칼빈이즘, 뭐 예지 예정, 이게 다 무의미해. 왜냐면 이 논란은 인간 수준에서만 벌어지는 논란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했잖아요. 결정돼 있어. 마치 결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해. 어느 본문에서. 미리 택하사. 미리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럼 운명론으로 그걸 잘못 이해해. 운명론 아니에요. 미리 부르셨지. 인간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을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이건 시간의 개념이잖아. 먼저 미리 결정돼 있나? 아니면 나중에 바뀔 수 있나? 이거 자체가 벌써 시간의 개념이잖아. 우리 인간이나 시간축 안에 살지. 하나님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표현을 말할게요. 인간의 표현을 말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도 말이 돼.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의 표현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도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성경에 두 얘기가 다 나와요. 구원에 있어서. 똑같아. 하나님 뜻도 그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믿지 않을지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랑 누가 그걸 믿을지 아는 거는 천지차이지. 결정해 놓은 거는 뒤집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돼요. 다른 많은 성경이 말이 안 돼. 미리 결정해 놓은 거라고 하면. 미리 결정해 놓고 왜 안 믿었냐고 왜 지옥에 보내? 지옥에 보내기로 왜 결정해 놓고? 일부러 안 믿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배우자 얘기하다 끝이 없네. 근데 심지어는 끝날 시간이 있어. 그러면은 오늘 가정은 2주에 걸쳐서 해야겠는데?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이 올 테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한 태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아무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여러분의 그 로망을 깨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데. 그러니까 낭만적인 거나 그런 어떤 로맨티시즘이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게 좋잖아. 좋은데 보세요. 그게 다 선하진 않아. 로맨티시즘이 다 선한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 그러죠? 불륜. 그것도 로맨티시즘이야.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 관계가 아닌 로맨스로 접근한다는 거지. 심지어 크리스천도. 로맨스로 접근하게 되면 좀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이제 눈이 멀죠. 눈이 멀면서 너 아니면 안 돼. 너만이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크리스찬 그럼 정없이 하나님의 뜻에 있니? 그래.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야. 근데 그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일단 지금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자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자매분 질문하셨으니까 여자 기준으로는 그분이 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나와 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에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지? 진국이 못하는 너무 높. 명도. 근데 지금 되게 웃기잖아. 자 보세요. 이게 기준이 아니야. 믿는 자매도 심지어는 이게 기준이 아니야. 경제력, 뭐, 마른 책임감이라고 뭐지? 아,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 생활력? 생활력. 아, 마른 생활력이라고 그게 책임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요거잖아요. 김구라식 표현하면 요거잖아. 그 뭐 허우대, 뭐 외모, 키, 뭐 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자매들도 다 그렇게 보던데. 그 결과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들으신 분 아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2등이잖아. 내 로맨티시즘이 더 위에 있잖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정이 이 뒤에 얘기할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없지만 가정이 엉망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가장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개인의 사랑의 감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이 성경 말씀처럼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지. 남자들 질문 바로 하셔서 설명을 못했는데 5분 남았어. 시간이 5분 남았어. 부부 끝나지도 않아. 심지어 부부편의 여자도 채 얘기가 안 끝났어. 다음 주에 이거 뭐 거의 4주 코스인데. 8월달에 8월달에 종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 기준 얘기할게요. 자 이제 실컷 여자 기준 했어요. 그 여자는 복종하라가 키워드였죠. 남자는 키워드 부르고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야. 로맨티시즘 이런 거 아니야. 에로틱 이런 거 아니야. 더 기준이 높아. 근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준이 높은 게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래요. 이게 여러분 복종하는 건 안 아까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건 오히려 더 이거에 비하면 되게 그래도 낮은 기준인 거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기준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너무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성도를 이해하세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늘 민감해야 돼요. 빡세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더 많아. 심지어 남자가 할 게 더 많아. 예수님은 성도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육하세요. 남편도 아내를 성장시켜야 돼요. 아내의 자기개발 성장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냐?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빡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을 잘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훨씬 잘할까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책임이 더 큰 거야 사실. 근데 이거 듣고 나서 또 남친 또 옆구리 막 치면서 아니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란 말이야 자식아. 그러지 마. 저기 뭐라 본질은 뭐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네가 이렇게 하라고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남편이 될 생각하면 남편의 역할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알려주면서 읊으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남편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이게 실화 또 있어. 실화 좀 옛날 분이긴 한데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그 옛날 시대 되게 가부장적인 시대 사람이지. 근데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한 거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믿는 남자랑 결혼했어. 근데 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걸 다 핍박하는 완전히 막 제사 겁나 드리는 막 그런 유교 골수 집안인 거야. 하필 또 가도 싫고 하도 그런. 그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었나. 어쨌든 이분이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제 여자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시집을 간 거야. 근데 이제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지. 교회 가는데 막 핍박하고 막 한 번은 내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밥을 그 당시에 이제 밥을 차려주잖아. 남편 밥을 차려주잖아. 밥을 차려주는데 밥상을 진짜 이거는 요즘 세대는 그냥 꽁태나 나오는 거잖아요. 병마다 꽁태나 이게 실화야. 밥상이 다 엎었어.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뭐 경찰 신고하고 뭐 야이씨 뭐 이혼이네 어쩌네 뭐 이제 난리도 아니지 요즘 많이 보면. 근데 조용히 닦고 조용히 깨진 그릇 수습해서 다시 그대로 한 상을 먹었네. 근데 이 남자분도 대단, 이 여자분도 대단한데 이 남자분도 대단. 그걸 또 엎어. 머리 다쳤어. 음식 거의 정리하고 세 번째 상에 나오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첫 번째 상 엎었을 때 그냥 바로 이제 대나무빵이 날라가겠지.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 이런 남자 만나면 이런 남자도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남자도 없는데 어쨌든 되게 놀라운 건 이분이 하나님한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했어. 존경을 했어.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인데 존경을 했어. 진짜 미치겠는 거지. 근데 존경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 이 남편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 믿어서. 그분도 그런 거야. 세 번째 상을 엎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쯤 되면 화내거나 울거나 그랬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서방님 하면서 다시 세 번째 상을 봐오는데 그 남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얘가 사람인가 싶었대. 와 얘는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 자기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걸 세 번 엎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이거를 울지도 않고 표정은 안 바뀌고 서방님 하면서 세 번째 상을 차려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좀 미안한 거지.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얘는 미친 애가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얘가 예수쟁인 거야. 근데 얘가 예수쟁이는 다 이런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믿는 믿음이 궁금해진 거죠. 이 남편이.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존경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은.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믿은 거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구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끝나겠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충격이었던 게 현대의 사람들이 절대 생각 못하는 부분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는 상황 봐가면서 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여기에 순종해라. 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막 진짜 막 그래도 사랑해야 돼. 왜냐면 우리 꼴이 그 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변하고요. 복종하면 변해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하드코어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 난 이 말씀에 순종하겠어. 나도 목사님 그 얘기한 지금 그 여자분의 케이스대로 나도 해보겠어. 그래서 일부러 막 알코올 중독자 막 예수 안 믿는 막 이상한 조폭 남자랑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보겠다. 이 마인드는 상당히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인드를 경험했거든. 우리 어머니의 고난을 내가 눈으로 봤지. 근데 결국 말년에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은 됐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그래도 뭐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해서 뭐 감사하긴 하지만 내 딸이라면 그런 옵션을 선택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부부 얘기가 끝났는데 내가 웬만하면 분량 조절하는데 오늘은 분량 조절 완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늘어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그냥 넘어갈까요? 오늘 나머지 이게 좀 되게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뒤에 이게 부부간의 얘기예요. 지금 부부간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부모 자식 간의 윤리예요. 이게 진짜 이것대로 어려워. 부모가 다 좋지가 않아. 반대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다 좋지가 않아. 다 죄에 오염된 이 인생들의 깨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외운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의 의무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 앞에 중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여기서 부모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작작 믿어라. 교회 좀 작작 가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다 떠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부모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케이스에는 부모의 말이라고 하나님을 등지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옵션이 있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 안에서는 옵션이 있긴 해. 근데 그 뒤에 공경하라에는 옵션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자에 막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면 공경하지 말아야 되나? 아까랑 똑같아요. 부모 상태 봐가면서 공경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부모면 공경해라 라고 써 있어. 진짜 죽은 맛이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뭐 그렇게 했던 공경할 만한 그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요새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시대라고 누가 그러는데
공경이라는 건요, 부모님이 나를 뭘 해주면 공경하고 나한테 못 해주면 공경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존재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이상한 부모더라도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좀 극단적인 사람에서 막 오히려 더 원망하고 막 학대당한, 부모한테 학대당한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가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지. 네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너는 부모의 유전자로 존재하는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그분의 존재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 하준, 하미 애들 가르칠 때 애들 어리니까 막 정신 못 차리고 할머니 막 좀 약간 업신여긴 느낌 날 때 내가 막 화내요. 화내.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다, 할머니들은 애들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필터. 이 자식들이, 이 베이비들이 글쎄 할머니를 막대하는 느낌, 말투가 왜 이렇다고 막 이런 거 할머니한테. 내가 그게 빵이 치는 거야. 딱 보는데,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막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네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알아? 네가 지금, 네 몸뚱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알아? 네 팔다리 이게 어떻게 있는지 아냐고. 저 할머니가 없었으면 넌 없어. 진짜 맞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지금 진짜 되게 먼 할머니인데, 왕할머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애들한테 힘들게 하는 왕할머니라고. 저희 처할머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할머니야. 네, 그러면 얘한테 증조 외할머니, 되게 뭐가 옵션이 많이 붙죠. 증조 외할머니인데, 지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증조 외할머니만 없어도 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증조 외할머니가 없었으면 장인어른이 안 태어나셨을 테고, 장인어른이 안 태어나셨으면 우리 아내가 안 태어났을 테고, 우리 아내가 안 태어났으면 지금 너 이놈 새끼는 없어. 근데 네가 할머니한테 그까지 또 할 수가 있어? 난 세게 나가야 돼. 되게 세게 나가. 진실의 방으로. 이러면서 또 진실의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진실의 방에 들어가. 그래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단순히 자녀를 무조건 화나게 하는 거야. 나 엄청 화나게 해. 심함이. 얘는 되게 화를 내. 엄마 아빠한테 막 화를 내. 애기가. 조금만 더 커봐라. 내가 계속 벼르고 있어. 넌 새끼, 이 새끼 조금만 더 커봐라. 지금 얘가 말해도 기억을 못해. 회사는 거의 부모야. 막 화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알다가 나중에는 얘가 3분이 넘어가잖아요. 한계가 3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자기가 왜 화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그냥 아빠가 날 미워해 이거밖에 기억을 못한대 애들은.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건 기억을 못하고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혼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막 되게 막 참고 있거든. 되게 지금 짜증나는데, 좀 좀만 더 커라, 좀만 더 커면 내가 진실을 만나. 지금 벼르고 있는데. 얘가 되게 노여워해요. 왜 화를 내냐면, 자녀가 무조건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지 주장 고집을 피우면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지. 근데 지가 화가 날 게 아닌 거지. 근데 이런 거는 화를 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분노를 남기지 말라는 거지. 더 쉽게 말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양육과 정당한 훈육으로서
아이가 화날 수 있는 걸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게 또 무너져. 요새는 막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 나는 근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지 잘못한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체벌 필요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막 자기 빡쳐가지고 막 자녀 때리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가 화나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부부랑 연결돼. 가장의 막중한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게 그냥 시간 나면 가르쳐라, 아니면 뭐 느낌적으로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와요. 부지런히. 그래서 신명기, 아까 설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네가 그래야 돼 얘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래야 돼.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 행동을 봅니다. 벌써 애들 말하는 거 되겠네. 내가 막 어이없어서 막 웃어. 애들이 쓸 표현이 아닌데 막 써요. 근데 딱 보면 엄마 말투야. 엄마 그랬어? 막 이래. 애기가 뭘 엄마 그랬어. 뭔 뜻인 줄 알고. 근데 듣는 게 그거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부모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애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 거지만 지금 뭐 교회학교 교사들 하고 있지만 어때요? 학교 교육이랑 신앙교육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둬요? 아, 우리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이면 교회 안 나오는데. 시험 기간이면 뭐 시험이 벼슬이야. 시험이 아주 그냥 벼슬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시험 기간인데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그럼 시험 기간이면 예배 나온 게 불편하겠네. 아, 시험 보면 예배 나오지 마. 시험 보면 교회 나오지 마. 시험 보면 하나님 섬기지 마. 불편하잖아.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것 같죠? 자녀를 안 위하는 거, 자녀를 미워하는 거야. 그 부분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녀가 하나님보다, 그거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말로는 너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로는 구원받으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는 게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하나님보다 네 성공, 네 앞날, 네 학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애들은 그 행동을 배운다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자녀한테 예배 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에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가정이 진짜 왜 중요하냐면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반대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가정에서 엉망진창이면 그 신앙교육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주일학교의 문제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그 신앙교육을 그냥 위임해버려서 망한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게? 일주일 내내 네 인생 성공이 중요해, 네 공부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뭐 힘자도 얘기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길어야 2시간 찔끔 뭐 설교 한번 듣고 나머지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애가 구원받길 바래요? 그러면서 애가 예수님 믿길 바라는 거야, 설마? 그럼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야, 그건. 일주일에 한 2시간 공부하고 대학 가길 바래요? 그럼 일주일에 2시간씩만 공부해서 수능 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건데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해요. 너는 말씀을 자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진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띠에 적어서 이렇게 손에 띠에 감고 다녀요. 진짜 골수 유대인들은. 이때 써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마치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나에게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인격과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존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백날 교회 가라, 백날 예수 믿어라, 백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응? 응 아니야? 말로만 그러지, 말로. 근데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완벽하지 않아, 가정에서. 근데 그럼 완벽한 모습을 무조건 보여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자녀에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가 남들처럼 니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면 너무 뒤처지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뒤처지고 네가 인생에서 실패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너를 학원에 더 보내려고 내가 그런 생각을 어리석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빠도 알아서 이제 아빠도 회개한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너의 인생의 1순위를 주일날 학원에 보내지 않고 나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일을 네 인생의 성공 학원 가는 거나 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둘게. 이거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라고. 그래서 가정 너무 심하게 좀 뒤에 너무 심하게 얘기해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근데 원래 이게 1시간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길이긴 해. 1시간 반 코스예요 원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서론에 늦게 오신 분 못 들었을 텐데 서론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야.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잖아.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결혼한 그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야. 근데 세상적인 생각은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내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더 늘어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계속 넘치는 샘이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가득하면 흘러 넘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자녀까지 흘러 넘쳐서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난 이런 자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내가 부모님께 보여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알게 해주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될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 존재를 올려주고 섬겨주고 존경하고 돕는 배필로서 잘 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내 속에서 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근데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남자들이 너무 좋아할걸? 페미니즘 완전 극혐이거든, 남자들. 막 드센 여자 되게 극혐이거든. 근데 요즘 시대와 다르게 존경하고 남자를 존경할 줄 아는 여자는 정말 드물어지고 있어요, 요즘 세대에. 근데 진짜 얘는 보통 여자가 아닌데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가정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감당하면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델이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가정, 내가 예수를 믿진 않지만 나는 저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